네, 오늘은 그 14장 1절에서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시작할 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보니 13장 1절에서 12장에서부터 사실 나와요. 12장 1절에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큰 이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 했더니 큰 용이 나왔었죠. 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그때 뭘 봤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었죠. 11절에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하나씩 보는 건데 용을 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 와서 또 내가 보니 이번에 뭘 봅니까? 이제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지금 앞에서 보면은 이 용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막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그 용에게서 권세를 받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짐승. 맹수란 말이에요. 맹수. 세 번째 봤었을 때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역시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 그러니까 12장, 13장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그 속에서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더니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짐승이 이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삼키려고 하고 성도들과 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만 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장에 와서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그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13장 11절에서 어린 양,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거 가짜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는, 용처럼 말을 하는 이런 이 거짓 선지자와 다른 진실한 양. 이 양을 우리가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보았는가 하니 5장에서 봤었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옛적부터 계신 그 보좌,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 사실 그분은 이제 유대인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불려지는 분이시지만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처음 보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7장에서 있었거든요. 7장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재앙, 이 땅의 재난이 불게 할 때에 그 17장 3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해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표시를 해라. 그게 이제 14만 4천이 처음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드디어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 14장 14만 4천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7장에서는 소개만 처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해하지 않도록 이마에 인을 쳐라.
또 인을 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그냥 소개만 했다면 이제 14장에서 드디어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데 7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14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또 이 나오는 맥락 14만 4천이 나오는 그 맥락이 바로 앞에 그 인을 치는 그 인이 어떤 인과 하니 13장에서는 13장 16절 17절에서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인받는 14만 4천이 있고 또 짐승의 수를 인치는 또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짐승의 수는 18절에서 666이니라. 그래서 왜 666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뭐 어디까지 추정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는 7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 세상의 숫자는 뭔가 모자라요. 그래도 666 해가지고 모자라는데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온전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또 12 곱하기 12 해서 이 온전한 군대를 나타낸 1000이라는 숫자가 더해져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 짐승의 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완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있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숫자로 세가지고 14만 4천만 하늘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뭐 이제 또 다른 소리를 또 이렇게 하는데 14만 4천이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는 또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온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 2편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에서 이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14만 4천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13장부터 쭉 읽어왔었을 때 12장에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또 바로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죽이고 이런 박해 아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박해 아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통치 아래서 시온산에서 또 장차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제 2절에서 또 하늘에서 나는 노래 소리더니 이제 우레소리가 나오고 물소리 같은데 검은 고 타는 게 연주를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연주와 함께 3절에서 그들이 14만 4천이겠죠. 4천이 네 생물과 장로두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배워서 따라서 노래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그 14만 4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4절에 보니까 4절 넘어가기 전에 3절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3절에서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땅에서 속량함을. 이 속량함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값을 치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거 하니, 이 5장에서 나오는데, 5장으로 잠깐 넘어가시면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르는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깨끗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14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 14만 4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14만 4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으로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 미래에 이제 14만 4천이 휴거돼 가지고 천상에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이 세상에서 고통과 또 마귀의 미혹과 또 이 제국의 권세자들의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막 흉흉할 때에 바로 성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전에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떡을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도 잠을 자지 않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는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보면은 17장에서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앞으로 보면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그래서 이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는데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즉 세상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나 세상 풍조 안 따라갔으니까 나는 됐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또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도 그 전에 또 생각하는 것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보니까 이런 그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즉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들을 가리키기에 합당하다는 말이죠.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더러운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속량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거 보니까 나는 14만 4천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데 그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를 잡은 그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제국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가운데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게.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내가 14만 4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어린 양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광철 집사님도 지금 계속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또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시고, 또 우리 진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또 김준홍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세상의 환난과 또 미혹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은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또 나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한 정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 안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